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리 믿으며 주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라 파리라. 주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의 방식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눈에는 패배와 수치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짐을 패배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공지능, AI, 또 인지과학, 빅데이터, 또 심리학, 뇌과학 등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전례 없이 발전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발전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거나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대일수록 십자가의 복음은 더욱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설교와 가르침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를 두어야 합니다. 청중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인문학적 지혜나 심리학적 통찰이 복음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결코 십자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를 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섬기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충성하며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 기준으로는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내려놓으며 고난 속에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능력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능력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과 논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지만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바울은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식, 곧 경험적인 표적과 이성적인 지혜를 십자가 앞에서 무너뜨립니다. 유대인은 능력의 증거를 요구했고 헬라인은 논리적인 설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약하다고 여기는 십자가를 통해 자기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은 강함을 통해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높아짐을 통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짐으로 높아지게 하시고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며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세상의 어떤 지혜도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십자가의 패배처럼 보이고 약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약해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표적을 구하는 유혹과 지혜를 찾는 유혹 앞에서 서 있습니다. 기적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마음,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만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경험이나 판단,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약해 보이고 손해보는 자리일지라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로 그 길이 가장 깊은 지혜의 길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고면합니다. 당시의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나 권력자, 귀족 출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본문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은 능력의 경쟁이나 자격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지혜로운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택하셨다면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공로로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하며 천하게 여겨지는 자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를 통해 모든 자랑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십니다. 특히 고린도는 그리스도 철학의 영향 아래 지혜를 추구했고 유대인들은 율법과 종교적인 특권을 자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신분과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약하고 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복음의 진리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학력, 재산, 스펙, 성과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공간이 됩니다. 십자가가 약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이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이며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강함과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는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인간의 능력과 업적, 공로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 안에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는 사람은 결국 자기 능력과 성취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한테서 왔음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존재의 빛을 진 자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자연스럽게 자랑의 방향을 또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도 돌리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의 중심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학벌, 학력, 경력, 소득, 외모, 사회적 지위, 또 영향력, 또 팔로워, 수와 같은 것들이 자랑의 기준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배, 출석, 인원, 프로그램의 화려함, 또 설교자의 명성, 헌금, 규모와 같은 것들이 은연중에 자랑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성공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붙드시면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 때 우리는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나게 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세 번째, 약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네 번째,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죄와 세상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나 사람들의 인정이 없을지라도 손해보고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순종할 때 가장 깊은 지혜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게 하옵소서. 나의 강함이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능력은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자랑함으로 세상의 그런 치열한 경쟁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의 삶의 전체를 통해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님 믿으며 주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라 파리라. 주님의 심령 주의 것이니